자, 우리 제목 먼저 볼까요? 제목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태복음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삼가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목사의 눈에 피해 있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현장에 계신 분들 몸이 나왔다고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귀한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다. 내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며 강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면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본문이 정한 순서대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더라도 잘 듣고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동안 에베소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를 순서대로 강해했었는데 그때도 잘 따라오셨으니까 마태복음도 무리 없이 잘 따라오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귀한 기록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록했는데, 왜 복음서라는 명칭이 붙었냐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4권의 복음서 중 앞에 3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에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공통된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앞에 3권의 복음서보다 20년에서 30년 정도 늦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공관복음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권의 복음서들은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잘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아멘.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인물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그 메시아가 나올 통로로 예언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읽을 때 5,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새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죠. 줄기. 이새를 뿌리로 하여 한 줄기가 나온다는 말은 아들 다윗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22장 51절 읽어보죠. 큰 구원을 주시며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 다윗의 후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며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을 자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며 다윗의 후손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그들의 민족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그냥 족보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복음서 중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까지 도달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 24절 그리고 38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랩 잘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랩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우리의 근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각 복음서를 읽고 해석할 때 각각의 배경과 특징을 고려해서 읽으면 더 바르고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태복음이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 누가복음이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에 도움이 되고 오해 없이 적용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마태복음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고 깨달을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았죠. 그저 형식만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많이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지옥 얘기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나요? 이렇게 아멘이 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생각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유대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금 모두가 온라인 모드로 됐네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선포되던 당시의 유대인과 지금 우리는 매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책만 봤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더 깊이 그리고 귀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족보를 읽으면서 몇 가지를 깨닫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막 이렇게 족보를 읊으면서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이 족보의 첫 시작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 단순히 이 순서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순서 아니야? 만약 이른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한평생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결국에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어요. 그냥 단순한 불임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에요. 기적적으로 낳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창세기 18장 11절 로마서 4장 19절 상반절만 읽어보죠. 아멘. 아멘.
누구보다도 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당사자들이었겠죠. 다행히 아브라함은 좀 믿음이 있었는데 사라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자기 몸 상태를 제일 잘 아니까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언약 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복음의 기초 마지막 분 가서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이제 창세기 살펴보면은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막 이렇게 아브라함 지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지나가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 자고 있고. 그 쪼갠 고기가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쪼개지겠다. 그래서 그 사이를 두 언약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인간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의 횃불 성령님만 딱 지나가요. 내가 지키겠다. 너희는 지킬 능력도 없다. 그 언약이 깨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비로소 그 언약을 다시 이루시죠. 하나님이 깨지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내가 백세의 아들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용하셨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작점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기적처럼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있을 때 유대인, 짜증나는 유대인들, 그 육적인 이스라엘 족보를 읊고 있어. 아니라고요. 시작하는 순간,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이 딱 선포되면서 족보가 읊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흥분했네요.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시작된 것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잊어버리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믿음으로.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의 역사예요. 내가 믿어서,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기적 같은 이 역사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딱 얘기해버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정말 오래오래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아주 오래오래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 당회장 목사님 같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영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텐데,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서. 근데 잠시 여기 멈춰야 돼요. 정말 딱 얘기해버리고 다음 말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주어졌지? 그냥 기적인 거예요. 그냥 놀랄 수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종종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처럼 큰 돈을 벌기를 바라고, 아픈 몸이 기적처럼 낫기를 바라고,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기적처럼 붙기를 바라고, 좋아하는 이성과 기적처럼 결혼하기를 바라고 등등.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기적을 받은 존재예요. 다른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고의 기적을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적인 걸 책임지는 목사로서 영적인 것만 책임지면 되는데, 여러분이 육적으로 아파도 미치겠고, 목사는 육적으로 못 살아도 목사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안경 벗으면 다크서클이 얼마나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씻으려고 딱 보고 깜짝 놀라요. 이게 사람의 몰골인가, 이 다크서클. 주님 언제 오시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 못 살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돈도 벌고 몸도 낳고 원하는 일도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린 진짜 이런 기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로 너무 큰 최고의 기적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궁극적인 기적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요. 약속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돈, 명예, 권세, 건강, 부귀영화 모두 결국에는 심판받아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으니까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느냐, 영원히 주와 함께 제대로 인간답게 사느냐, 그 갈라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크신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기적처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진짜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건 아니다. 순간순간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죽이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죄. 그런 부패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온다고요? 양심이 있으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양심이 살아있으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어디를 봐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죄인된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더 살수록 더 깊게 죄를 짓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알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 이 믿음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감사 찬양하며 막 날마다 기뻐 뛰며 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육적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에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적이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족보 이야기를 꺼내시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굳이 그 족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참고로 시간대별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성경을 취합해서 성경의 순서를 정할 때 성령님께서 마태복음을 먼저 위치상 앞에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족보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시작하셨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여러분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 족보 살펴보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족보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멘. 다 죄인, 족보 다 죄인. 뭐 잘났다고 족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능력으로 기적처럼 시작됐다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기적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적을 우습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서 이렇게 나간 본보기, 그림자, 모형이 있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기적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이 그 목사가 짓거리는 거지 뭐. 아휴. 아니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제 얘기하고 뭐 그러면은 아니 뭐 간증이나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말씀에 그 이렇게 조미료를 넣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감미하는 거니까, 말씀을 더 부드럽게 알아듣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토대로 된 간증이 아니라 그냥 제 얘기할 거면은 여러분 듣지도 않으실 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네? 뭡니까?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 어차피 지나갈 얘기, 뭐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 하겠지. 그럼 그때 또 내 귀에 들려지는 좋은 얘기 있으면 그거 붙잡고 나중에 안 되면 목사한테 탓해야지. 교만해져요. 구약 시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죠. 기적 다 잊어버리고, 가장 정말 궁극의 최고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게 하셨다. 내가 택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기적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신명기 9장 6절.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내가 좀 잘나서 그렇죠. 좀 조두순이보다는 내가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 또 그런 거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목이 곧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몇 가지 종교 행위 다 그것만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귓등으로 여기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치렁치렁한 이런 옷 입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교만이 아니고 뭡니까? 목이 곧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징 얘기 전에 제가 이것도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목이 곧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면하고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찮게 여겨요. 그게 뭐 이러면서 그저 심판받아 사라질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것만을 그러면서 추구하죠. 그것만을 추구해요. 그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인과 같이 목이 곧은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기적?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게 시험 때에 올라오면 알게 되죠. 평소에는 조금 느낌은 와요. 느낌은 좀 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 받구나. 받질 않는구나. 그러다가 때가 되죠. 시험의 때가 딱 오면은 아이쿠야 그렇구나. 역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사람이 있구나.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선악과 하나만 빼고 다 주셨으면서 또 선악과 하나만 빼고 마음껏 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서로 도우며 마음껏 살라고. 우리가 복음의 기초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딱 하나만 먹게 하셔도 감사한 일인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고 그리고 마음껏 살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선악과 자체도 정말 감사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복음의 기초 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요 책임자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아우 저거 있어서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저거 없어서 먹을 거 너무 지쳐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저거 딱 하나 빼고. 근데 저거 볼 때마다 뭐예요? 야,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책임질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뭘 걱정하냐. 위로가 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감사치 않았죠. 그래서 사탄의 충동질에 바로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바로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이 감사한 복락을 누리며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좀 더. 응? 응? 하나님 뭐 먹지 말라. 아이 그거 어딨어. 내가 하나님 위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감사치 않고 교만했더니 이 사단이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힘들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아멘.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지 말고, 겉으로 아멘 하지 말고 속으로 아멘 해봅시다. 속으로 하세요. 진짜로 속으로 정말 진짜 이 감사하다면 얼굴은 저보시고 얼굴 숙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를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보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기적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해 미칠 것 같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 외롭고, 사업의 길이 막혀 막막하고, 어린아이가 맞아 죽고, 집에서 잠자던 사람이 불타 죽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 병들어 죽고, 시대의 악마라고 불리우는 조두순은 바로 옆 동네에 살아서 불안하고, 조두순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무섭고,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돼도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울 것이고, 돈이 많으면 교만하고, 돈이 없으면 원망하고. 여러분,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심각한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거들떠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닿으면 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들떠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완전히 그 값을 치러주시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때까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로, 나 같은 죄인이, 고개 들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면전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례를 베풀려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도대체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교만하여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신약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